말하니까 좀 승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업그레이드라 해야 되나?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특별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라는 것은 컴큐바인, 후궁을 말하지요. 그리고 시녀는 종을 말합니다. 종이 무수하되 많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이 비둘기에 정말 주님이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는 자들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옆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아무 소리가 들려도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비둘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플레이 처치, 교회 놀이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영적인 암흑 시기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프로모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섭리로 이끌어간다고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주님과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다루어지고 다듬어지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타이틀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역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이틀과 은사만 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든지 복음 전하든지 선지자든지요. 타이틀만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나가보잖아요. 옛날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파워가 없어요 별로.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 가서 딱 그 지식의 말씀 워드 오브 날리지 한번 딱 한마디 때리면 거기서 꼬꾸러져 버려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러므로 물론 은사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갈 때에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지금 임재하심이 없으면 주님과 이제 사역에 동참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세의 사역에 우리가 다 초청을 받았는데 타이틀만이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whosoever 누구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한 호흡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말세의 사역에 초청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초청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삶 속에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내가 한번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왕후는 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 옆에 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제 그리고 후궁들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시녀는 그냥 섬기기만 하는 자들이고, 이 비둘기라는 자는 완전히 예수님한테 포커스 돼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네 가지 얼굴을 사자와 소와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의 영성 네 가지 얼굴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포커스 돼가지고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을 바로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거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에 또한 좌우됩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믿는 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배고픔을 채운 후, 즉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의 need, 필요를 채운 후에는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70인의 전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밖으로 나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섬긴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자신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섬긴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꼭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마음가짐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프로모션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곳에는 무한한 사랑과 파워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비판하고 쉽게 삐지고 나의 고집 그리고 참을성 없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랑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사랑이 없는 것들이 내 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 즉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 가운데 걷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걷는 것은 뭘까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 자란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꼭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과 사람 앞에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요, 되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동전의 한 면이다.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죠?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번역이 경계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말씀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잖아요. 막 나를 참아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냥 다 막 때려치고 싶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한 단계 더 높게 날게 하는 기회의 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세요. 있잖아요, 유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거나 바다하게 만들잖아요. 큰 것이 아닌데도 계속 바다하는 것들이 있고, 또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종종 우리가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고 사랑하는 것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판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요,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그냥 태클을 걸고 그럴 때 막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막 이 좌절감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죽어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되면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죽는 길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를 섬기든지,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서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사랑 안에 거하고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있는 신부들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프로모션이 된 자들이 바로 그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는요, 희고 깨끗한 옷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로 짜여지는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입을 옷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 땅에 산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 짜여진 예복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의 입은 옷만 보면 그분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가 딱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은요,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와 권위를 나타내며 우리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상처와 여러 가지 고난과 생활의 짐을 지다 보니까 너무 눌려갖고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잠시 쉬어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우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는 하나님을 명할 때 우리가 쓰지만 small 이게 소문자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82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는데, 이 씨는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펌입니다. 스펌이 뭐예요? 메일의 정자가,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스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펌,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위치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회적